내가 너에게 따로 남길 것은 우리 집안을 진정 부유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저울이다. 이 일화는 명나라 시기 양주 지역의 한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양주는 중국 남쪽에 위치한 매우 유명하고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잡화점을 운영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하나와 2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고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곧 생을 마감할 것을 알고 아들을 곁으로 불러 마지막 유언을 전했습니다. 아들아, 이 애비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가지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유산을 잘 이어받아야 한다. 남겨주는 집과 돈은 현재 이미 일군 재산일 뿐이다. 내가 너에게 따로 남길 것은 우리 집안을 진정 부유하게 만들어준 특별한 저울이다. 이 저울은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내가 직접 장인에게 부탁해서 그 안에 수은을 넣게 했지. 그러자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돈은 이렇게 버는 게다. 곡식 100근을 판다고 하자. 하지만 실제는 85근을 준 셈이지. 이 수은을 넣은 저울로 무게를 속였으니까 보기에는 정확히 100근이지만 실은 한참 모자라지. 알고 보니 아버지가 번 돈은 선량한 마음으로 번 돈이 아닌 양심을 팔아 번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예전에 외할머니에게 염불하는 법을 배우며 불교와 자비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모름지기 사람은 자비롭고 선량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집안의 가장이고 가문의 유일한 장손으로서 가업으로 이어 내려오는 잡화점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처럼 양심을 속이는 부적절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후 부친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를 치르면서 지전이나 망자가 쓰던 물건들을 태울 때 아들은 부친이 남긴 그 저울도 불길 속에 던져 태워버렸습니다. 정말 나쁘끄러운 물건이었죠. 마을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가문 전체를 욕할 것 같았습니다. 절대 안 될 일이었죠. 그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양심을 저버리고 얻은 재물이라고 생각했기에 부친이 세상을 떠난 후 온갖 방법을 써서 양주 거리의 곳곳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 일손이 필요한 사람이든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지나자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유산은 절반 이상을 그런 데에 다 써서 얼마 남지도 않았죠. 그러나 아들은 오히려 마음이 훨씬 시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양심을 어겼다는 마음의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덕분에 자책감이 어느 정도 줄었죠. 그는 아주 양심적이고 교양이 깊고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업을 운영하면서 늘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부친이 지은 업을 대신 갚아가는 듯했죠. 그러나 예상치 못한 불행이 닥쳤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당시 그에게도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 아들 중 1명은 물에 빠져 익사했고 또 1명은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 아들 모두 2년 사이에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잃고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업을 갚기 위해 많은 사람을 돕고 또 도왔는데 도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빚도 줄어야 하거늘 어찌 저에게 이런 불행이 닥친 겁니까?
도대체 그 죄가 얼마나 크길래 제 자식들까지 데려가셨습니까? 그는 비통해하면서 벌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부를 마치고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어느 웅장한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궁전 안에는 한 고위 관료가 앉아 있었고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생에서 돈이든 물건이든 음식이든 늘 기꺼이 나누고 베풀었기 때문이었다. 너의 아버지는 전생에 매우 자비롭고 선량했으며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래서 이번 생에 아주 좋은 과보와 복을 받아 부자가 된 것이다. 허나 너의 아비는 이번 생에서 부를 얻는 과정에서 가짜 저울을 사서 그 저울로 남을 속이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야 더 빨리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 그러나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악하고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에 다시 큰 죄업을 짓게 되었다. 그러나 죽는 순간까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지. 관 속에 들어가도 뉘우칠 줄 몰랐다. 그 돈은 너의 아비가 남을 속여본 돈이기에 네가 그 업보를 갚을 때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 남을 속여 100만 냥을 벌었다면 갚을 때는 1000만 냥을 갚아야 한다. 허나 너에게 그만한 돈이 없으니 사람의 목숨으로 갚아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업보는 너의 아비의 손자인 너의 자식들에게 돌아간 것이다. 바로 너의 두 아들이 목숨으로 그 빚을 갚은 것이다. 손주들은 가문을 망하게 하려고 태어난 아이들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 너의 가문의 모든 재산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너는 단명할 것이다. 비록 너는 선량하지만 너의 아비의 비양심적인 죄업 때문에 40살에 명을 다할 것이다. 게다가 너의 아들들의 목숨은 이미 거두어 가버렸다. 그래서 업보는 죄를 지은 본인의 그 생에 혹은 환생한 다음 생에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그 업보를 짊어지게 된다. 허나 내가 이번에 너를 불러온 까닭은 다행히도 너의 마음속에 자비와 선량함, 도덕과 자애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3, 4년 동안 너는 참으로 선량하고 자비로웠다. 너의 아비의 악행과 악습을 알고 나서 줄곧 그 빚을 갚아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네가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어 쌓은 공덕은 하늘과 땅을 감동시켰다. 즉, 덕을 쌓은 덕분에 하늘은 너에게 가문을 번창하게 할 자녀 2명을 내려줄 것이다. 게다가 네가 계속 자선을 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다면 너 역시 단명하지 않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는 잠에서 깬 후에도 그 기억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허무맹랑한 꿈이 아니라 실제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후로도 자비롭고 선량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는 또 2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총명하고 지혜롭고 사리에 밝았습니다. 훗날 한 명은 장원급제에서 고위관직에 올랐고 다른 한 명은 가업을 이어받아 부유한 상인이 되어 가문은 계속 번성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는 86세까지 장수했죠. 이것이 바로 양주 부호 가문의 일화입니다.